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 기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한 고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끔 그 토기장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서 64장에도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에 보면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예레미야서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부터 20장까지는 8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8번째 설교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 또 내일 보면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는 나라와 민족, 개인의 모든 절대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보게 되죠.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그 진흙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흙이 뭉개지거나 터지면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원래 만들던 대로 계획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토기를 만들 때에 그 진흙에 대해서 또는 만들어진 그릇에 대해서 절대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면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시면 토기와 같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 문화재급 또는 천연
기념물급의 토기를 만드느냐, 도자기를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토기와 같은데 바로 이 토기와 같은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요, 인간이 정해놓은 선, 악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 자기의 재산, 가족, 건강 다 잃어버린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아간 시대를 원망했습니까? 아니지요.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신을 향한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이 훗날 그를 다시 곱절로 회복하게 하시는 근원이 됩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중에 곱절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삶, 모든 인생의 죽음, 이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권력자든지 부모님이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세속적인 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탄탄대로 장밋빛 인생, 그 무탈한 삶,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어졌을 때 그거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러죠.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섭리,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선하신 목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순종이 없으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흙이,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순복했을 때 그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 심판의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가운데 살아도, 또 어떤 곤란한 지경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토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순전히 맡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이동하는 중에 있으면 하나님 그 오고 가는 길을 평안하게 순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이 추석 명절 기간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아 전염병은 속히 끝내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혜를 발휘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총명과 용기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아침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릇의 분량이 클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현지에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모든 사역과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 등, 그리고 가족들의 직장 번영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